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6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천천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날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4장 21절, 25장 9절, 26장 1절이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여기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죠. 그래서 25장 9절이 말하는 그날은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6장 1절 말씀도 구원의 날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 또는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에도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땅을 뒤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땅을 the earth, 지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earth라고 하는 말은 지구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 공허하게 되겠죠? 황무하게 되겠죠? 1절과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절과 3절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2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1절과 이 말씀 뒤에 있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2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시면 사람들의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2절의 표현처럼 사는 자도 있을 것이고 파는 자도 있을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의 신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이 그거예요. 1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시겠다,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시면 사람의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시죠.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쏟아붓는 재앙 중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씀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24장에도 지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2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흔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사야 24장 2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에 보시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의 왕들을 죽이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여호와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의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은 공중을 말하는 거겠죠.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벌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힌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한 뒤에 잠시 풀려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22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2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하고 이게 느낌이 비슷하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하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 달과 해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부끄러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 연상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해와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수치를 느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인가 하면 천년 왕국 그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사람인데 천년왕국에 서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일인데 마치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그 시점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읍은 도시입니다. 도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도시, cit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읍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2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읍, 도시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때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천년왕국 때는 다 모든 백성이, 모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뚝 서게 되고 그 성전으로 세계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과 5절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 5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는 분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왕국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연회를 어디서 베푸십니까? 이 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연회를 베푸시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베푸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 대다수입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죠. 공중으로 들림 받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뭘 하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혼한 상태고 정식 혼인식은 어디서 갖느냐?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혼인 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죠. 우리 주님과 교회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회도 함께 갖게 된다, 그겁니다. 잔치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생활은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결혼식은 공중에서, 신혼여행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6절에서는 여기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리개와 덮개는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수의.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가리개와 덮개를 수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 같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하고 이사야 25장 7절 8절 말씀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제해 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25장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말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죠.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압이 교만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실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은 미래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망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모압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모압이 심판받는 날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표준 세 번역에 있는 번역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판받는 그날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다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넓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6장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3절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 3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항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5절 6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에 억압받던 자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그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첩경은 그냥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길을 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첩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느냐? 그 앞에 또 길이 있거든요.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기 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는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근데 둘 다 길이라는 말인데 굳이 다른 말을 쓰는 이유는 헬라어의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한글도 번역을 하면서 다른 말로 쓰다 보니 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첩경이라고 썼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그냥 길로, 쉽게 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생활 더 잘하시고 주님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